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어, 첫 번째 능력, 기술이 무엇일까요? 저는 용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서 그 능력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정권이 새롭게 시작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인사 작업이잖아요. 장관들을 세우고 자기 보좌관들을 세우고 또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청문회나 막 이런 것들에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막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거의 매번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쓰는가가 이 리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CEO가 됐건 아니면 자기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이건 간에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는 매우 우리의 일상 생활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고 무언가 일을 하려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야 하고 그 모여서 일들을 할 때 그 각자의 그 역할을 분배해 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리더의 역량이기 때문에 리더에게는 그 용인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더 먼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모르잖아요. 첫인상을 보고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어, 잠깐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교회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교육자들을 뽑거나 전도사님들을 뽑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알아보고 해가지고 좋은 분을 모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좋은 분을 모시려고 하지만 담임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봐야 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살아봐야 알아요. 그 회사 우리 CEO 분들도 계시지만 그 신입사원을 이렇게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해서 뽑았어도 그 사람이 뭐 인성이 어떻고 품성이 어떻고 뭐 기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정작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잘못 선택하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 사람을 잘못 뽑은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요아스 왕은 7세 때의 왕이 되는 왕입니다. 이 이전에 그 아달랴가 그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그 전에 전장에서 이제 다 살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그 보살핌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보살핌에 따라 치세를 잘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성전을 보수한 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만큼 요하스는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직한 일들만 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은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방백들이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전에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그 남유다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더 큰 번영을 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전 선왕들이 다 이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다 방백들이 나와서 요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 말을 듣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 아세라와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그 요아스의 선생님이자 그 부모님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가지고 그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 말을 듣고 스가랴를 죽여버리죠. 22절을 보면 스가랴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스가랴가. 결국 요아스는 그 얼마 안 되는 아람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부상 입고 돌아와서 이제 회복하려고 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죽여버립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그 여호야다라는 그 양육자를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을 잘 기르시고 7세부터 왕이 되었으니까 잘 기르시고 여호와의 성전도 수리하게 하시고 아주 영적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잘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가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다 방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썼던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던 선지자들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더 큰 번영을 줄 것 같은, 더 많은 돈을 줄 것 같은, 더 이 나라를 확장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입에 바른 말을 하는 유다 방백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왜요?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유익을 준 것도 아니죠. 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더 비참한 것은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야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분별하여서, 어떤 것을 분별하여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첫 번째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 방백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분명히 그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에게 배웠던 그 가르침들, 내가 하나님의
그 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가르침들, 그것과 지금 이 유다 방백들이 말하는 새로운 방법, 이렇게 하면 더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당신의 재산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큰 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유혹들, 이 두 그 의견 가운데에서 분명히 내적 갈등과 싸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아스는 무엇을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요아스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더 성공하게 되고 더 부강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유혹하는 그 아세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 것이죠. 분별한다라는 것은 선택이잖아요. 둘 중에서 무언가를 정하는 것이 분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별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 수많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지 지금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할지 수많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평안해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두 중에서 우리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그때마다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나의 인생을 선택하나요? 내 삶의 평안을 선택을 하나요? 돈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지금 요아스의 말씀을 보면서 요아스 왕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요아스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우리 삶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이 막 와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것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니야. 나는 나의 스승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만약에 분명하게 선택을 했다면 요아스는 유다 역사상 칭송받는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여호야다의 삶과 그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수많은 그런 정직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그 잘못된 선택이 결국 요아스 왕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이고 이제 나에게 잔소리하던 여호야다도 이제 죽고 이제 내 세상이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내가 바꿔야지 하면서 아세라를 선택했을지도 모르는 일이. 그런데 그 분별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 분별해야 하는 순간들, 또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날마다 겪게 될 텐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쓸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B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A를 쓰시겠습니까? B를 쓰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A 쓰시겠어요? B 쓰시겠어요? B라고 대답을 들었는데 정말로 B 쓰십니까? A 쓰시잖아요. 왜냐면 그게 회사에 유익을 주니까요. 신앙 좋은 사람 쓴다고 뭐 회사에 유익을 주겠어요? 회사에 이득을 주는 사람을 써야죠. 그러니까 A를 선택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이. 그런데 능력 없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면 쓰면 안 되겠죠. 회사에서.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뒤통수 치는 일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한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사람이건 간에 상황적인 선택이건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인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지 그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곁길로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우리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해야 하는 수많은 선택의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을 때 그 결말이 죽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주님, 요아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도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때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그 기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윤택함과 삶의 평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몽골 선교팀 몽골 선교를 잘 마치고 오늘 이제 귀국합니다. 주님, 돌아오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몽골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피곤치 않고 또 내일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